사상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 사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 이제 그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사상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바닷가 있는 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그리고 모인 무리들은 바닷가 쪽에서 예수님을 면하여서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이제 설교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이 행동 위주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생략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2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복수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친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병고침, 2번 죄사함 선포, 3 안식일 위반. 1번은 좀 까리까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 2번 죄사함 선포가 되겠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 고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이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의료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위반하셨죠. 그런데 이때는 죄사함을 따로 선포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소개받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1번 안드레, 2번 빌립, 3번 마태, 4번 요한. 네. 안드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죠. 네, 여기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항상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최후에 만찬했을 때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고개도 기대고 하시면서 항상 사랑하시던 제자이고,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총애받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한은 이제 형제가 있었죠. 두 형제였는데 뭐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보아누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만큼 상당히 성격이 격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번, 예수님 부활 후 스페인 선교를 한 제자는 1번 야고보, 2번 요한, 3번 베드로, 4번 도마. 예, 도마는 인도 선교를 했죠. 인도 첸나이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한 것으로 있고, 그래서 그곳에 첸나이 가면 도마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요한의 그 형제로서 이제 요한의 그늘에 좀 뭐 있었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에스파냐에 가서 선교를 한 제자는 야고보가 되죠. 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 그 순례자의 길, 스페인 가면은 이제 800km 되는 순례자의 길을 한 달 정도 걸어서 가는 것이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코스였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 총착역이 야고보 성당,
성당이 되겠습니다. 4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무엇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그 보기를 안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오늘은 너무 다들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건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한 것이지 하나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문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부르셨나? 1번 내 형제들, 2번 참된 가족, 3번 제자들, 4번 추종자들. 답은 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부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았습니다. 2번입니다. 참된 가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즐기셨죠. 딱딱한 이론으로 설교를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저도 교조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이론만 얘기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고개가 90도로 돌아가면서 계속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재밌는 말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재밌는 유머가 없을까 하고 인터넷으로 오늘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30살이 넘어서도 결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이 이렇게 독립을 하지 않고 살았다. 요즘 우리 30 전에 결혼한 사람들 별로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무리를 지어 다니셨다. 한국 사람들로서 무리 지어서 다니기 좋아합니다. 세 번째가 상당히 압권인데요. 어머니가 아들을 신처럼 여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아들을 하면 완전히 죽고 못 사는 아들의 행복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그런 예화들이라든지 또 잘 알려진 그런 동물, 식물들을 사용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 구원이 뭔지 알아? 구원 말이야 이 예정설 자유의지서에 따르면 이런데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겠죠. 아마 예수님은 너희들 구원이 뭔지 알아? 구원은 말이야 길거리에 가다가 천국 입장권이라는 로또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기관이라든가 이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좀 품격 있게 좀 고상한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이런 걸로 설명하기를 원했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원래 하던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특히 비유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이 비유는 어떤 난픽션, 실화가 아니고
픽션,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왜 이게 틀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 이제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겨자씨가 작지만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되는 그런 씨앗도 있다. 그럼 예수님 말한 게 틀린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유대 사람들이 씨앗 했을 때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를 예화로 든 것이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모저모로 따져서 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신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외인과 내부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외인은 여기서 바리새인 등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내부인은 지난 3장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참된 가족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꾸준히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유가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절, 25절에 작은 비유들이 2개 나옵니다. 등경 위의 등불, 그리고 돼. 여기서 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 한 돼, 두 돼, 뭐 한 말, 두 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곡식에 부피를 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죠. 이런 돼. 여기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하기로 헤아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는 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또 다른 씨에 관한 2가지 추가 비유가 있는데요. 이 하나는 자라는 씨, 다른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유인물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늘 비유와 관련된 5가지 비유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서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아니면 마태, 누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마태, 요한, 누가, 마태, 마가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있는데요. 이 비유는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3절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9절에 또 들으라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경영학을 올해 강의를 하다 보니까 IBM에서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쪽에 이제 혁명을 새로 이제 CEO가 주도를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딴 게 아니고 그 전에는 IBM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틀린 것이 없다. 그런데 이 CEO는 이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해라.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서로 간에 자극을 주어서 그 혁신을 이루자 하는 것을 문화혁명을 통하여서 상당히 좋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만 한다든가 또는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듣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씨가 뭘 얘기를 하느냐, 돌밭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이 비유를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상당히 영세한 소작농이었고 또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땅도 굉장히 열악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토양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쟁기질을 하지 않은 길가, 길 위에 씨가 떨어진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습니다. 두 번째 토양은 이 돌밭이 되겠는데요. 흙이 얇게 덮여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씨앗이 거기 떨어지면 싹이 나기 시작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 경우는 헌신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쉽게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그런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은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살아남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욕심에 따라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만들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가지가 아니고 6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가운데서도 30배 결실을 맺는 씨가 있는가 하면 60배 또는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열매 맺는 씨와 열매 못 맺는 씨로 이렇게 구분하여 보았을 때 열매를 못 맺는 씨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겠고 열매 맺는 씨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가 되겠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씨는 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듯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지 어떤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자랄 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씨가 자랄 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것도 서서히 그렇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돌박 같은 그런 신앙인가 또는 가시덤불 같은 신앙인가 라고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30배, 60배, 100배 그는 열매를 맺는 씨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길가든 돌밭이든 어쨌든 차별 없이 말씀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 열매를 맺는 마음밭,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고지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게다시에 대한 비유에서 이렇게 너희에게 게다시에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저리로 들리우라 하여도 그리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미친 척하고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과 아니면 내 힘만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나를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믿지야 본전 아니냐. 그런데 천국이 없다라고 살다가 막상 가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더라. 그는 완전히 인생 망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천국은 있다라고 믿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반드시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믿고 사시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이 필요한데, 중간에 가다가 잠깐 뱃길로 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재빨리 돌아와서 원래 가는 길을 그대로 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경 위에 등불, 그리고 그 헤아리머이라고 하는 비유가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야 함이냐 등경 위에 두야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기 등불을 등경 위에 두야 함이 아니냐. 말 아래, 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마찬가지로 공물을 재는 용기, 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 바구니 이 아래에다가 등불을 놓게 되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또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헤아리는 것은 영어로 하면 measurement, 무엇을 재는 것, 헤아리는 것, 청량하는 것, 청량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저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그릇, 1리터짜리,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에서 찹쌀을 샀다 그러면 1리터짜리 뒤에 담아가지고 이제 재서 이렇게 주겠죠. 이것이
공정하게 정확한 저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인이 속여서 하는 그런 잘못된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등경의 등불의 비유에서는 등불은 이 당시에 토기에 이제 기름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잔에 두거나 아니면 벽에 걸었는데요. 이걸 당연히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 주어야지 밑에, 침대 밑에 두는 것은 이 잘못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로부터 내부자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지식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뭔가 이제 숨겨져 있다 또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드러내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이제 외부인들의 감추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보완이 되고 있죠. 이제 이것을 드러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인으로 일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절의 동일한 구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감춘다고 해도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제자들의 선교활동, 공동체의 선교활동에 의해서 드러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인 그 헤아림 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23절에 주의 깊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그리고 24절에 이제 동일한 마태복음에서는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긍정적으로 너희들이 주는 대로 더 돌려받는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두 비유가 되는데요. 자라나는 씨와 그리고 겨자씨 두 개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가 되었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원래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마가가 로마에 살고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반드시 온다, 온전히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씨가 자라는 과정을 처음에 씨가 되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농부가 해야 되는 밭갈기, 거름주기, 잡초제거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씨가 자라고 싹이 뜨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어떤 주권하에 있다. 그래서 농부는 단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역사를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his story라고 해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죠. 역사의 수밖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을 정하시고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때를 향해서 계속 확장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부는 겉으로 일어나는 변화밖에 목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장은 하나님이 그 주권과 주관하에서 하시는 영역이고, 농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지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비유가 되겠는데요. 겨자씨의 비유 30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겨자씨는 지름이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씨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땅, 누가복음에는 체전, 각각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는 이 체전에 심는 것은 조금 불경한 그런 것으로 그 당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밭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자라서 굉장히 거대해서 온 나라들에게 실 것을 정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겁먹고 또 별로 지식도 없던 12제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크게 자란 것처럼, 그래서 작은 교회 또 이와 같이 미래의 큰 교회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작은 그런 소망들, 그런 꿈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에 크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이 이렇게 자라서 저희들이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이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예, 방학 잘 보내시고요. 2학기 때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